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말씀의 깊이가 저희들 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이 계절이 변화하듯이 저희들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색깔을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할 때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빛깔, 그 색깔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오늘 38편입니다. 꽤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시편 38편을 시편으로 이렇게 강의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강의한 것처럼 11월 달, 한 달 동안 4편만 다루고 잠시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나머지 시편에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편은요, 교회 7편의 참회 시 가운데 세 번째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부터, 초대교회부터 6장, 시편 6편, 그 다음에 32편, 그리고 오늘 이 38편,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51편, 그 다음에 102편, 130편, 143편 해서 이걸 참회 7개의 시라고 이렇게 교회가 사용했습니다. 자, 시편의 중심 주제는 읽어 보신 것처럼 시인이 병에 걸렸죠. 그리고 이 병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시편 중에서 병과 그 다음에 눈물을 가장 잘 표현한 시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6편과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나 6편과 다르게 이 본편에서는 시인의 이 죄의식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병 들고 난 다음에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리고 그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병을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시인에게 병만큼이나 아픈 상처를 주는 것이 하나 있죠. 그거는 이제 이 10절 이하부터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들이 자신의 병을 보고 이 사람 천벌 받았구나 라고 하고 멀어졌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시인을 매장해 버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그 절박한 상황까지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의 내용이나 이 분위기가요, 욥 이야기, 또 이 예레미야 그 언어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봐갖고 이게 혹 욥이나 예레미야의 저작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개인 탄원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마다 이제 이 시에 대한 이 나눔, 이 연을 나누는 것이 다른데요.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나눈 그 부분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시인의 이 호소, 이 고통에 대한 그 호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절부터 20절까지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과 사회적 유기에, 그렇게 사회적으로부터 버림당함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마지막으로는 21절과 22절은 하나님 구원에 대한 이제 기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고통의 호소를 이제 1절부터 8절 보면 질병으로 인하여 시인이 겪는 이중적 고통을 아주 현실감 있게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 고통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병 자체겠죠. 2절 보시면 주의 햇살이 나를 찌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백지영이 노래 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이 아니고 여기서는 화살 맞은 것처럼 하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질병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살과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굉장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시인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그 논리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와 벌로서의 질병의 고통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 신앙이 이거는 뭐 이스라엘 내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도 몸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혹시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성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욥기를 보면서 결코 그렇지 않음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징계할 수도 있지만 병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한창 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코로나 걸렸더라면 그 사람은 뭐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없어갖고 걸렸겠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우연으로, 물론 자기가 뭐 위생을 깨끗하게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을 함부로 만나고 뭐 그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코로나 걸렸더라면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병하고 우리의 죄하고 이 상관관계는 이게 껴져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항상 이게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 감기라도 걸리면 저 사람 죄 지었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 자기의 질병과 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뒤에서 잠시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병의 이 질이 그래요. 이 병의 질이.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우리가 읽어봤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의 병을 한센병, 요즘은 뭐 문둥병으로도 얘기 안 하고 나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표준말처럼 한센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센병에 걸린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 그래 지금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천형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병과 연관이 있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인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죠. 이사야 6장의 소명을 보며 거기 하나님의 그 존전, 하나님의 그 존전을 보는 그 순간에
그가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이 시인도 그 민감한 상황 속에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것이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민감 속에서 그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그 사실과 또 하나는 인간이라는 그 인생이 굉장히 단단한 것처럼 정말 밑바닥이 굳건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어느 한순간 이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혹은 이 모래시계에 그 모래가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는 것처럼 그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하다라는 그 사실을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시인이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인생이라는 어떤 허무함을 몰라요. 모르고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혹은 좀 더 민감하다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르죠.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들 앞에 아마 그 초창기에 그때 이제 가서 40 넘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km는 60대는 60km 했는데 제가 60km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요즘 뭐 도로 보면 대부분 보면 50km, 60km 이렇게 했는데 나는 60km 달리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만큼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운동을 해갖고 저 사람 참 젊어졌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외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껍데기에 잠시 어떤 이 젊음의 흔적이 보이는데 그걸 갖고 그 사람은 젊다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 보고는 젊다고 얘기를 안 해요. 젊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음의 어떤 이야기도 하고,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도 어떻게 보면 그 나약한 가운데서 그 모습 본 거죠. 아, 인생이 이렇구나. 인생이 이 모래시계에 모래에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아무런 의미 없이 나중에 그 모래가 다 이렇게 소진되어 버리면 끝.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지. 물론 모래시계로 되돌려 주지는 않지만은 누군가가 되돌려 주지 않으면 결코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그 허무함,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깨달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인생입니다 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이것이 그냥 허공에서 메아리 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이 죄인으로서 하는 이 탄식도 주님 앞에서 주님 귀에 들린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나약할 때에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약했을 때 내가 곧 강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단단할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 참 중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몸 아파 보시면 그냥 몸 아프면 오히려 그때의 그 신앙이 더욱더 더 진솔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유기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9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있죠. 내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내 뼈가 평안함이 없다. 라는 그 얘기. 5절 보십시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라는 그 얘기. 악취가 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과 그 다음에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한센병의 일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령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이 시인이 병과 자기의 죄의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에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때에 뭐 우리처럼 뭐 이 과학이 발달하거나 의학이 발달한 것이 아니고 이 한센병이라는 것이 피부병의 일종이다. 이거는 뭐 후진국 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발병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근세에 와갖고 비로소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렇게 큰 병에 걸리면 이것은 바로 천형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 뭐 믿음이 왜 이래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산물로서 그 시대에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어떤 그 유형으로서 결국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한센병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돌아본다면 여러분들 율법에 따르면 뭐 레위기 13장, 14장, 민수기 뭐 5장이 민수기 5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문촌 그래갖고 이 지역마다 굉장히 이렇게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또 상당히 이 한센명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아가지고 소록도에 이렇게 거기에 이 소록도로 보내기도 하지만은 소록도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보면 그들만 모여 사는 어떤 그런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 되는 것을 보고 문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일단은 분리시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한센병 환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입을 가리면서 하는 얘기가 부정하다 하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 하니까 저 사람이 한센병 환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피해간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마을 밖으로 나간다 혹은 이제 뭐 우리가 레위기를 따르면 이스라엘 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지파가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근데 이 진 밖에 나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진 밖에 나간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진 제일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소가 있는데 진 밖은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장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진 밖이라는 것은 이 자리는 거룩함이 없는 자리예요. 그 배트맨에 있는 그 고담시 소돔과 고모라의 현대판 이 고담시인 것처럼 여기는 거룩함이 사라진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바깥에 있으니까 이거는 저주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완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완치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보여야 되고 제사장이 굉장히 엄밀하게 이렇게 봐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인정해야만 비로소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병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번에는 병 발생은 하나님의 저주와 벌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았다 함을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과정이 이 회복을 위한 이 제사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3장, 14장에 이렇게 보면 이제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 병이 다 나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생수가 담긴 세자법원들 그 피가 얼마 안 나니까 생수가 담긴 그 오직 그릇에다가 이 한 마리 새를 잡아요. 그래서 그 잡은 그 새의 그 피가 그 생수와 섞이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섞인 이 죽은 새의 피를 찍어 가지고 한센 병자에게 7번을 뿌려요. 7번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그 앞에서는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사장 입으로 그 얘기를 해요. 정하다. 너는 이제 정하게 되었다. 정하다 하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새가 살아있잖아요. 그 산 새는요. 살아있는 그 새는 들판에다가 놓아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이 천령, 이 사람이 이 저주받을 이 병이 그냥 낫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이 병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새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날아가는 그 과정과 여기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재미나는 것은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면서 이제 당신이 모세가 제2의 모세가 아니에요. 그냥 선포해 버려요. 옛 사람은 하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고 선포해 버리는데 그 선포된 말씀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특히 이제 그 요약된 말씀이 5장 48절입니까?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 그게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확장되어서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낼 때에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는 거 하니까 문둥병자를 만나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 한센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받았는데 모든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만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주님이 그 말에 응답하여 그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저주받은 이 인생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어디 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까지 가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까지 따라가 보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병은 우리의 모든 저주는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이 처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고백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늘 이사야 53장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욥의 언어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건너뛰어야 되겠어요. 이제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30분 지켜야죠. 이거는 욥기 설교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뭐 여기 책은 없는데 파일은 있으니까 파일을 이렇게 뭐 달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제가 다 정리되면 들꽃교회 이름으로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묶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두 번째 고통이 뭡니까? 병도 병이지만은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큰 병이 걸렸을 때에 진짜 친한 친구들은 가까이 가갖고 늘 돌아보고 괜찮나 하고 웃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 곧 죽을 사람이다 생각하면 떠나간다고요. 시인의 입장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 얘기예요. 욥기도 보면 형제 같았던 그 자들이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질 않아요. 네 무슨 죄 졌지?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연약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아주 함부로 취급해요. 짐승사회,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약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 약한 것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인간 사회도 일종의 동물의 사회와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권력 갖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함부로 대해요? 보면 내가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들 보면 진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멸감을 이렇게 안길 때가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몸 아픈 것도 힘든데 그런 모멸감, 주변에 사람들이 가버림으로 말미암은 그 외로움, 여러분들 그 외로움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도 적용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버림당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이 시편 38편의 시인은 이전의 시인들처럼 나를 함부로 하는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얘기를 안 해요. 11절부터 13절 보면 진짜 자괴감이 들지만은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자기가 감내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침묵을 선택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욥처럼 저항하거나 앞서서 말하는 것처럼 탄식하면서 원수에 대한 보복을 이야기를 하질 않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싸워서 뭘 하느냐? 그들과 다퉈서 뭘 하겠느냐? 어차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21절과 22절 보면 세 개의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버리지 마소서. 또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또는요, 또 하나겠죠.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마감 부분에 이 세 개의 동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그 탄식, 기도, 그리고 기원, 자기의 운명을 한 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분수령이나 마찬가지인데 원망하거나 싸우질 않고 입을 탁 다물고 세 마디 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뒤에 만약에 더 붙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세상의 힘이나 원망보다도 오직 주님 붙잡고 이 세 마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주님 하고 그렇게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